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그 시간과 공간이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냐, 여기에 그 답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또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만나지는 이 접점이기다. 이때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자 찾아주신 하나님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엄청난 애굽에서 건져낸 이 엄청난 사건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고선 모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과 지금과 동일한 선상에서 모세가 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보게 된 또 보시게 한 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난 이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맹세까지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해 주신 이 사실을 모세가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만 이 보시기 하나같이 이 사실 앞에서 그냥 멈춰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오직 그들의 입만 열면 아내고 자녀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는 조금 전 이야기죠. 바로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제안까지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으니라.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지 않고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손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20절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또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신 오직입니다. 그리고 내 종 갈렙 아주 분명히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갈렙을 평가합니다. 자,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갈렙에게 얹어주셨죠. 지금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오직입니다. 바로 그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까지 갈렙에게 나타난 인자와 선하심 아닙니까? 이걸 계속해서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는 갈렙이죠. 만일에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근거로 시편 기자는 그 136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맙게도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별로 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인류사에 이룬 줄 알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사실이 아니면 한마디로 인생은 이 땅에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 살게 하심입니다. 일을 모르고 인류 문명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는 이 사회 현상이 어떻고 하는 것은 다 사치에 불과해요. 그분 보시기.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으면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일만 만들고 일도 같지 않은 일에 생일 전부를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이 그분 보시기에 이렇게 온전하신 사건이었을까? 도대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갈렙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갈렙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 갈렙의 공로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갈렙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른 그 마음을 생각한 갈렙이에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고 하시라도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합니다. 장정만 지금 60만, 아마 딸린 식솔들을 따지면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삶에 익숙한 습관은 애굽의 종살이가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더 쉽거든요. 살던 대로 사는 게 참 편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던 대로 하는 게 참 편하죠.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압니까? 율법을 아십니까? 은혜와 율법은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은혜는 고맙고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율법은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것이 그대로 그냥 우리를 거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자꾸 뭘 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오늘 제가 시편 136편에 이 말씀을 함께 가졌던 것은 한 절부터 26절까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라. 또 하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두 문장 속에 우리가 해 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해 주신 일에 대한 이 구체적인 감사는 놀랍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감사로 승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끝을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지금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게 먹거리일까요? 이것은 사실 먹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먹기만을 위해 하면 먹거리예요. 그러나 이미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아가고 우리 육체에게 허락하신 먹거리란 말이에요. 개와 돼지는요, 먹거리를 주는 이가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먹거리를 주신 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할 때 그 먹거리와 함께 영원한 이 생명살이의 먹거리로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감사의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이 인자는 살아계신 인자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영위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감사를 배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운다 그래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배웠듯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거기에 답을 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더디긴 하지만, 늦대긴 했지만은 그들이 인류 역사의 사도행전의 주역이 안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인자하심인 이 사실을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때서야 감사를 배우는 이 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살이의 신비를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마는 그의 모든 사건, 사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한마디로 천국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 앞에 오직인 사람만 도장을 찍어주는 내 종 갈렙이라고 인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분 보시기에 오직인 사람에게 이 도장을 꽝 찍어줘요. 너 오직 나구나.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갈렙이 살아가는 동선이 되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 주인의 음성에 걸맞게 거침이 없어요, 갈렙은. 오늘 본문에도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결과론이에요. 온전히 쫓아야 되는 건 율법이에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옷을 찢고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장본인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져요. 그래, 맞아. 가자. 장관 세워서 이런 끼리끼리 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러한 일에 익숙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이에요. 이게 더 편하고 좋은 거를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뻘쭘한데 갈렙은 당찹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줬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거칠 게 우리는 많잖아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 돈 생각도 해야 되고 애인 생각도 해야 되고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갈 생각들이 그냥 상황 속에 상황이 휘둘린 게 전부 아닐까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모르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가 아는 상황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데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는 뭘까요? 바로 그는 그 음성입니다. 그는 그 음성에 그 마음을 다 쏟아버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별로 그렇게 관심 많지 않아. 이보다 더 정확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12명이 다 갔는데 왜 그 지경일까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갈렙입니다. 오직 그 음성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동선이 되게 하신 지금도 똑같은 그분의 말씀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갈렙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 천국의 문화권 속에 거침없었던 이 갈렙을 그때 들려준 음성을 지금도 똑같은 음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갈렙이 들은 거예요. 아세요? 그때 들려준 그 음성은 지금도 똑똑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음성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듣기도 자연스럽고 그 인도도 릴렉스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이고 참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건 다음에 다시 오라고. 차라리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그러지.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그렇게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치도 없고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은 디테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헤아린 사랑의 관계만큼 밀착되어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창조를 합니다. 생명도 창조하고 리크리에이션 하는 창조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직 그 사랑,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비밀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고 그 음성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요? 저희 것임이라 선언하신 그 음성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침없는 천국의 삶을 펼쳐갔을 그 음성이십니다. 바로 결코 나는 이 문화권을 도망가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오늘 이대로 그 음성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삶의 동선이 다시 시작되길 바라요. 이제라도 뉴 스타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